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아, 성경을 찾아야지.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목사님이 작년에 또 빌립보서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었는데, 오늘 또 마을학교 공과가 빌립보서입니다. 또 다시 한번 그 기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잘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보냈습니까? 자, 처음부터 재밌는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어제 교사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좀 피곤해서 그런지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여러분 좀 중간고사 다가오니까 힘들고 지쳐 보이고 막 얼굴 안색들이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일은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니까 목사님 더 이상 잔소리할 건 없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여러분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하나만? 무슨 주일이에요? 너 내 원고 봤니? 똑같이 종료주일은 한 주일 맞아요. 지금 여러분 뒤에 들렸어요? 네, 종료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서 환호성을 쳤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이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몰라요, 절기를. 부활절, 성탄절 알지만 뭐 종료주일이 무엇인지. 또 내일부터 특세가 있잖아요. 고난주간. 당연히 고난주간이니까 우리는 특세를 해야만 돼라고 생각을 해서 왜 하는지 의미도 모른 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세를 왜 할까?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여러분 하죠? 하지? 할 거라 믿어요. 우리는 해봐야 돼요. 왜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인가? 목사님도 고민을 늘 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가장 의미 있고 확실하게 보내는 방법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사랑이다.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뭐 고난주간이면 뭐 금식도 해요. 미디어 금식도 한다고 하고 뭐 한 끼 금식도 하고 다소 슬퍼 보이고 엄숙한 표정으로 특세에 참석해서 성찬 예배에 참석해서 그렇게 참여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하는 것이다. 누구를 사랑할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린 그 길을 가신 것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특세보다도, 때로는 금식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도저히 용서하지 못했던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등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관계에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을 이 고난주간과 더불어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힘든 이웃들, 내가 둘러보지 않았던 친구들, 그 친구들을 향해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는 거예요. 떡볶이 오뎅이라도 같이 먹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다가 때론 어떠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원수 같은 친구 용서하려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왕따 당한 친구를 용서하려고 하면 다른 그 무리에서 내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하는 것, 그 고난을 걸머쥐고라도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고난 주간을 더 의미 있고 확실하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삶의 구체적인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고, 예루살렘의 입성은 위대한 왕자의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고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 정권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당시 종교 권력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승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종료주일과 그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고난 주간의 이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날을 우리가 감격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종료주일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마을 학교 때문에 늘 못해요. 그래서 이 앞부분만 서두만 좀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빌립보서도 편지죠. 편지예요. 빌립보서. 우리 1학년들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있었던 2, 3학년들, 빌립보서 누구한테 쓴 편지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크게 맞아. 그래,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옥중 서신 4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 뭐? 갈라디아? 뭐예요? 예경아? 듣고 있니? 너야, 너. 날 옥중에 있는 4가지 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동지야? 네. 나한테 지금 대물은 거야. 빌레몬서, 그죠? 그래서 감옥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썼던 자체가요, 여러분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 그 서신들 보면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다루고, 지난주도 에베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제들을 다루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다뤘는데, 빌립보서는 독특하게도 그 문제들보다도 그 교회에 향한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 아름다운 서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바울이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도성이 빌립보예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어디다? 빌립보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사역을 잘하고 잘 섬겼던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개척한 지 한 10년에서 12년 정도가 지났던 후였습니다. 그동안 바울과 계속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동역하면서 격려하고 헌금도 하고 바울이 힘을 다해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다. 바울에게는 참 애틋하고 마음이 가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 교회에 지금 감사와 기쁨의 서신을,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목적은 결국 뭐냐? 바울은 자신을 돕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했던 빌립보 모든 성도들이 베풀어진 그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서신이 빌립보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의 상황이, 환경이 그닥 좋은 것이 아니었다. 감옥이라는 아주 불편하고 열악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처럼 기쁨의 아름다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아주 역설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얘들아,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으면 잠이 올 수밖에 없어. 정말 이렇게 피곤하니까 조는 거는 목사님이 이해하는데 그냥 대놓고 자는 건 내가 그 앞으로 찾아가는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쫙 세워서 펴서 앉으세요. 거기 몇 마을이니? 4마을? 변지원? 3마을. 거기 허리부터 펴 앉아. 내가 뒤로 가게. 그렇지. 듣고 가야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살해 협박도 받고, 매는 뭐 수도 없이 맞고, 한두 대가 아니라 죽을 만큼 맞고,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 몇 번씩 넘기고,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뭐 하려다가? 복음 전하려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내가 바울이었다면 동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동지가 막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힘들겠죠. 그렇죠, 힘들겠죠. 성우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바울이라면, 내가 그렇게 다른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죽도록 맞고 그리고 피 터지고 막 살점 나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고, 미결수로서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까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서신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주체 없으는 이 기쁨이 마음속에, 바울 속에 넘쳐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 역설적인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기쁨 때문에 모든 신앙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감동을 주는 서신이고, 때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 않지만 감옥 같은 상황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편해요? 평안해요? 그냥 똑같은 스케줄 속에 그냥 주일날까지 학원에서 옮매여서 있는 거 보면 감옥 같아. 나는 너희들 참 불쌍해 보여. 대학 입시, 진로, 아니면 가정,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들이 감옥에 살고 있지만, 감옥에 살고 있지 않지만 감옥 같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갈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막상 상황에 닥치면 잘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죠.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바울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아쉬운 감옥에 있으면서 싱글벙글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시점 말씀을 보니까요, 왜 기뻐하는가 봤더니요, 빌립보 교회에 선물이 도착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기쁨의 원인이 자신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지식이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외적인 환경이 지금 바울을 기뻐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헌금이었습니다. 바울이 돈을 좋아해서?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가요 그 사랑 현금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돈을 좋아해서 야 감옥에 있으니까 그 뭐요 그 감옥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넣어주죠. 돈 넣어주니까 야 그 뭐 사 먹을 수 있어 좋았겠다 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돕던 일이 얼마 동안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계속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얘기는요 얼마 동안 중단되었던 빌립보 성도들의 그 후원과 그 마음들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 그런데 절대로 돈 때문이 아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했는데 야 필요한 게 왔구나 그래서 기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11, 12절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절 12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죠? 지금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건 단지 그 헌금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잊지 않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그 사랑의 헌금에 담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자신을 잊지 않고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보고 한없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영적인 가족, 그 동역자인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랑을 전해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을 누리고 있다. 어디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영적인 가족, 공동체, 동역자라는 것은 매우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가슴이 뜁니까? 가슴이 안 뛰어요? 한번 보기도 싫어?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자고 있으면 좀 톡톡 깨워주고 한번 보세요.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와 돌봄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선생님들과 먼 곳에 교사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잠시 나갔는데 가는 길 오는 길이 참 뭐 2시간씩 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선생님들이 함께 교제함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지 고민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몰라요.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동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힘들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도 그런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마을에 이런 리더, 이런 친구, 이런 동역자가 있어서 내가 힘들지만 위로가 된다, 기쁨이 된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된 동역자 된 것, 이것 자체도요 너무나 큰 이유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과 더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너무나 잘 아는 선물이죠. 어떤 선물일까요? 돈? 뭐라고요? 뭐라고요? 좀 크게. 구원. 뭐 그렇죠. 또 어떤 선물일까요?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도 받았지만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이것입니다. 뭘까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너무 쉽죠?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누구라고요? 나의 최고의 무기는 누구라고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질문.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요?
나의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요? 바울의 최고의 무기는 뭐였다고요? 네. 저와 여러분은요,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막 마음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돼요. 마음이 뛰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의 선물이란도 고맙고 구원의 선물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우리를 더욱더 여러분 감동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그 사실이 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의 선물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 고백하는 말에는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 가난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을 받은 자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은 사람들과의 행복한 동역이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사랑을 알고 함께 동역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예배팀이, 또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인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인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개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 본질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난함도 부함도 문제될 것이 없다. 감옥 아니든 감옥 밖이든 내가 복음을 전하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크게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초점을 맞추니까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문맥에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저기만 해요. 긍정의 힘으로, 긍정의 말로 내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긍정의 마인드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서 할 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갖다가 우리 붙여서 써먹을 때가 많죠. 어디든 들어가 봐도 종종 붙어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인지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의 원동력이 된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여러분 가난도 부함도 우리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유혹과 욕망에 빠지게 하는 그 무엇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물, 즉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힘을 선포하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에 만족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소유해야 할 가장 큰 무기이다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으면 소유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요, 거기에 추가되는 그 어떠한 선물도 그 크기에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저 감사의 조건이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빈틈을 노리는 사단에게는 어쩌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겠지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얻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찬양하지만 이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해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 가운데 내 고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의 모습으로 태도로 살 때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죽을 고비를 넘겨도 가난에 처해 있어도 이런 역설적인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지식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고 기쁨의 이유라는 것 머리로 막상 이해는 가는데 고난의 일이 닥치고 우리의 빈틈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 감옥 같은 상황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에게도 이런 감옥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아버지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대박. 나에게 이런 일이? 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주님 위해서 그렇게 더 열심히 사셨는데 평생을 뭐 저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누구나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어떠한 고난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요, 병원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예전처럼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라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막 그렇게 하고 그런 미성숙한 자는 아니었어요.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평생 지금 38년 40년 동안 시골에서 뭐 대형교회 한 것도 아니야. 시골에서 성도 몇 명 되고 일평생을 하지.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폐암 말기입니까? 하나님, 이건 좀 과한 것 같으신데요.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 기차 안에서 쭉 막 여러 가지 막 빈틈을요, 사단이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소망도 있고요, 천국에 소망도 있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인 건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설교도 제가 했어요. 근데 막상 일이 닥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니 위로가 안 돼. 대박.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면서 30년 후에 내 모습이 이러면 나 이거 하나님, 나 이거 이거 내 30년 후에 나도 나 이거 얘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온갖 수많은 막 잡다한 생각들이 막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가는데 이번 주에
그래도 희망을 걸었던,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담배는 안 피시잖아요. 안 피셨어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비슷비슷했는데, 그래서 뭐 표적 치료라는 게 생겼대요. 그 유전자 조직 검사 맞으면 이제 항암보다는 좀 더 덜 고통스러운 부작용이 적은 그 표적 치료가 있다고 해서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결과를 기다리다가 올라갔는데 그것조차 안 된대. 그것조차 안 맞는데 80~90%가 맞는데 우리 아버지는 10%에 들은 거야. 대박. 딱 검진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 저랑 딱 나오는데 어떡해요 막 울고 불고 한 게 아니라 셋이서 이렇게 웃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첫날 그렇게 올라가고 그날 밤에 아버지랑 병원에 같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자신은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건강관리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 절대 안 드시고 정말 뭐 암에 걸릴 그런 게 없어요. 매 체중관리, 뭐 운동관리, 식관리 뭐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근데 딱 하고 나서 내가 너무 자만했다, 건강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평생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영광의 흔적이 생겨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와, 나는 아직 멀었다. 야, 목사에도 다르구나. 난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멘탈을 잡았어요. 아직 상상은 가지 않아요. 저에게 뭐 늘 멘토였고 그렇게 큰 영향을 주신 아버지셨기 때문에 뭐 이 땅에 세워지면 슬프고 감당이 쉽지 않겠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면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제게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그러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더 마음을 다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잘 섬겨야겠다 라는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있는 상황 같은 가운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죽고 사는 문제가 코앞에 있는데 병원에서 2~3개월 시한부 판정받은 그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로 보유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로 보유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여러분들의 빈틈을 노리고 사단은요 막 들어올 거예요. 근데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거할 때 사단은 꼼짝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어떤 고난이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기쁨과 감사가 주님 주신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최고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런 무기를 소유하고자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기들 소유 장착하려고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배 빠지면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밤새 죽어라 학원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에선 그런 게 무기가 될 수 있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무기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목사님이 신방하다 보면요, 정말 어려운, 마음이 힘들고 지친 친구들 많이 봐요. 우울해서 혼자인 것 같고, 친구들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고, 가정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아파하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랬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만 가운데 상황에 처한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단은요, 그 모든 상황들 현실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밟아버리려고 빈틈을 찾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빈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동역자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살아가는 그날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무기들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무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냥 평안합니까? 살만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가 그냥 그렇게 살만합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난 중에, 감옥에 있진 않지만 너무나 힘들고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솔직히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내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진정으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으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또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